21세기에 가장 영향력 있는 감독이 누구냐라고 한다면 저는 이제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이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덩케르크, 인터스텔라, 최근에는 어떤 영화였죠? 오펜하이머, 이런 영화들을 이제 감독했던 분이 바로 크리스토퍼 놀란인데, 이분의 영화 중에 대표작이 혹시 뭔지 아세요? 최고의 영화를 꼽는다면 저는 배트맨 3부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동 목사님, 이게 어린애같이 아직도 배트맨 좋아하세요? 라고 할지 모르지만 이 영화는 어린애들 보라고 만든 영화가 아니라 사실은 어른들이 볼 수 있는 영웅물 중에 하나로 손꼽히는 영화입니다. 보통 이 배트맨은 어떤 존재냐? 보통 다른 영웅들을 보면은 막 날아다녀요. 막 눈에서 레이저 나가고 막 여기서 막 장풍 같은 거 쏘고 막 합니다. 그런데 배트맨은 그렇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배트맨은 그냥 일반적인 사람입니다. 무술을 연마하고 장비를 만들고 개발해서 초능력은 없는데 그런 영웅이 되었던 것이고, 그리고 이 배트맨의 특징이 뭐냐면 굉장히 고뇌를 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슬픈 가운데 있어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것처럼 다른 영웅들은 그까이 그냥 막 때려 부시고 하는데 배트맨은 항상 슬프고 고뇌를 하면서 살아가고, 보통 다른 영웅들이 외계인과 싸운다면 이 배트맨은 누구랑 싸우냐면 이 고담시라는 배경으로 이 범죄자들과 싸우는 사람이 이 배트맨인 것이죠. 그런데 이 배트맨 3부작 중에 1편이 배트맨 비긴스라는 영화인데 사실은 이 영화가 굉장히 재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영화를 크리스토퍼 놀란이 왜 굳이, 인기도 없을 것 같은데 이 영화를 1편에 배치를 했냐면 비긴스, 그러니까 배트맨이 왜 그런 고뇌에 빠져 있고 왜 그런 영웅이 되었고 왜 그렇게 무술을 연마했고 범죄자들과 싸웠는지를 알게 해주기 위해서 그 근본적인 시작을 알리고자 하는 내용이 바로 이 배트맨 1편 비긴즈였던 것이죠. 우리는 지난주까지 요한복음 1장에서 16장까지의 말씀을 거의 10개월, 11개월 동안 함께 나누고 보았습니다. 1년도 가까이 보았는데요. 그리고 이제 17장에서부터는 어떤 내용이 이어지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 사건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이루고자 했던 내용이 바로 17장에서부터 펼쳐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성탄을 앞두고 중요한 한 가지를 다시 되짚어 보고자 합니다. 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는가?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하여서 인류를 구원하여 주셨는데 그 구원의 시작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다시 말해 성탄의 의미를 되짚어 보고 하나님께서 어떤 구원 계획들을 갖고 계셨는지 가장 앞부분, 신약 성경의 가장 앞의 내용을 되짚어 보고자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서로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있는 큐티 책을 참고해서 설교를 작성했으니 내일 큐티 내용이 오늘 설교 내용이에요. 그래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고 내일 꼭 집에 가셔서, 내일 가라는 얘기는 아니죠. 오늘 집에 가셔서 내일 아침에 큐티 할 때에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며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의 시작을 알려주셨는지,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지를 되짚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성경을 보면은 세상이 창조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사람들은 범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절대 먹지 말라고 하였는데 그 말씀을 어겼던 것부터가 죄의 시작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한 이후에 어떠한 사건이 일어났냐면 아담과 하와 사이에서 태어난 가인과 아벨이라는 형제가 있었는데 이 형제 가운데 시기와 질투, 욕심이 생겨서 결국에 형제 간의 살인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을 봅니다. 우리가 노아의 방주를 잘 알고 있는데 노아의 방주 역시 어떤 큰 배를 지은 것이 핵심 내용이 아니라 그 배를 통하여서 사람을 구원하고 또한 짐승들을, 가축들을 살렸던 이유는 사실 당시에 사람들이 죄를 너무나도 많이 짓기 때문에 그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한 사건이었던 것이죠. 바벨탑 사건은 어땠나요? 바벨탑 사건 역시 인류가 계속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을 하며 죄악 가운데 빠져 있었던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바벨탑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어떨까요? 이 구약 성경, 신약 성경의 내용 중 사실은 대부분의 상당수의 이야기가 사람이 욕심을 부리고
그래서 죄를 짓고, 사람이 또 욕심을 부리고 또 죄를 짓고, 그런 내용들로 가득 차 있는데, 오늘을 사는 우리가 보았을 때 이 인류의 삶은 어떠한 모습일까요?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큐티한 다음에 가장 먼저 하는 일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이 뉴스를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뉴스를 이렇게 켜놨는데, 뉴스를 키면 이렇게 소리가 들려서 제 아들이 잠에서 깨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옆에 와서 같이 뉴스를 봅니다. 뭐 신문 기사도 보고, 아니면 이제 뉴스 채널 이런 거 틀어놓으면 그 옆에서 앉아서 아빠랑 같이 이렇게 뉴스를 봐요. 근데 아들이 요즘에 이런 질문을 합니다. 아빠, 왜 자꾸 전쟁해? 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는 왜 자꾸 싸워? 저거 언제 끝나? 아빠, 저 사람들 한국 사람들 아니야? 근데 왜 싸워? 전쟁 났어? 이런 거를 물어봅니다. 왜 사람들이 미워해? 저 아저씨는 왜 저렇게 화를 내? 또 사고 났어? 사고 난 거야? 계속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럴 때면 제가 어떤 마음이 드냐면, 뉴스 그만 봐야겠다, 그런 마음도 들고, 아들한테 이런 것들을 같이 보는 게 좀 속상하고 미안한 마음이 듭니다. 성경 안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오늘 사는 우리들 모두가 사실은 자신의 욕심을 채우려고 거짓말을 하고 있고, 내 이득을 위해서 남의 것을 빼앗기도 하고, 다툼과 미움이 계속 이어지고, 심지어는 전쟁에 이르기까지 하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언젠가 그림을 본 적이 있습니다. 한 그림을 보았는데 그 그림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한 사람이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 그 사람을 구출해 줘야 되는데, 그 사람이 아마도 머릿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학교에서 이르기를 물에 빠졌을 때 누가 구조대가 오면 그 구조대가 나를 이렇게 몸을 잡으면 어떻게 되나요? 같이 물에 빠진다고 하죠. 그래서 구조대들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머리끄댕이를 잡아서 이렇게 끄집어내어야 구출을 쉽게 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아니면 튜브를 던져줘야거나. 근데 이 그림의 내용은 무엇이냐면, 자기가 거기서 허우적거리는 중에 구출을 받고 싶은데 구출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자기 머리를 잡고 끄집어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구출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받을 수 없었던 것이죠. 죄에 빠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에 빠진 우리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죄인인데 내가 어떻게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 또한 불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물에 빠진 사람을 구조할 누군가가 필요한 것처럼 죄에 빠진 우리를 구출할 누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했던 것이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의 죄를 대신 지셨던 것이고,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 이르러서는 하나님께서 그 복음을 통하여 누구를 세워주셨냐면 교회를 세워주셨던 것이죠. 교회의 역할은 무엇이냐? 그냥 그저 모이기에 힘써서, 그냥 그저 여기서 담소 나누고, 그냥 그저 여기서 새를 불리는 것이 교회의 역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하셨고, 그 다음에는 우리를 통하여, 교회를 통하여 복음을 전파하고 사람들을 살리는 일들을 이루어 주셨던 것이죠. 그리고 그 모든 것의 시작은 바로 아기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부터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아기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셨기 때문에 십자가가 있었던 것이요, 아기 예수의 그 출생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존재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의 자세, 태도는 무엇이겠습니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지니고 구원을 이루기 위해 깨달아야 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의 탄생 과정을 통하여서 구원의 원리를 깨닫고 그 구원의 뜻에 동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구원의 원리를 삶에 잘 적용하여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 그리고 교회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이 탄생을 통하여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작고 낮은 자를 일으켜 구원을 이루어 주심을 본문을 통해 알려주고 있습니다. 작고 낮은 자를 통한
구원인 것이죠. 세상의 권력자가 힘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람이 무언가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높은 사람, 유명한 사람, 권력과 돈과 명예를 가진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본문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보잘것없는 그런 사람, 작고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 무명의 어떠한 존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일을 하신다라는 것이죠. 구약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 중 하나는 이 아브라함입니다. 그의 별명이 믿음의 조상이라고까지 하죠. 그러나 그의 삶을 돌이켜보면 그는 사실은 그리 대단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가 살았던 것은 갈대아 우르라는 그냥 어떤 동네였었던 것이고 그의 출생도 대단한 것이 아니었죠. 그리고 당시에는 자손을 많이 낳는 것이 복이나 여기던 시대였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 사이에는 자식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어요. 그리고 그는 꽤 많은 시간을 나그네가 되어서 자신의 거처를 찾아 돌아다니는 방랑자,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아야 했던 것이죠. 집도 없는 존재가 바로 아브라함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고 결국 이삭을 낳게 되었고 이삭은 야곱을 낳았고 야곱의 이름이 무엇으로 바뀌었습니까? 이스라엘이 되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이 민족이 되었고 그 민족 그리고 모든 믿음의 자손들의 조상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죠. 사사기를 보면은 가장 강력한 남성 둘이 등장을 합니다. 한 명은 삼손이고 삼손보다 저는 더 강력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바로 기드온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너무나 작고 연약한 존재였고 겁쟁이였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그를 찾아가서 그에게 사명을 주었을 때 기드온의 반응은 어땠냐면 아이고 나는 그런 사람 아닙니다. 아이고 말도 안 해서 말도 나는 그런 거 할 수가 없어. 왜? 나는 그냥 작은 그냥 찌질한 존재야. 나 여기 숨어 있을게. 아유 부르지 마세요. 라고 했던 사람이 바로 기드온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보잘것없는 존재, 나는 나를 너무나도 연약하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는 정말 나를 너무 보잘것없는 걸 봤던 거예요. 기드온은 그런 생각을 했는데 사사기 6장 12절의 말씀이 뭐라고 되는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멘. 아멘. 이르되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넌 작은 자 아니야. 너 그 숨을 사람 아니야. 너는 큰 용사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너는 스스로 세상적으로 봤을 때 작은 존재일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너는 어떤 존재야? 함께 고백해. 큰 용사요. 네, 큰 용사입니다. 실제로 아브라함도 기드온도 세상에서 봤을 때는 작고 낮은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민족이 생겼고 그 민족이 위험에 빠졌을 때 구원받는 역사의 주인공들은 누구다?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작고 낮은 사람이었던 것이죠. 이는 예수님의 출생 과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위해 마리아를 택하여 주셨습니다. 마리아는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을 한 상태였었고 남자를 전혀 알지 못하는 처녀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가 예수님을 출산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을 하였는데 그 예언의 장소가 어디라고 되어 있나요? 예언의 장소이기도 하고 예수님께서 자라난 곳이기도 한데 그것은 바로 나사렛이라는 동네입니다. 나사렛은 어떤 지역이었을까요? 여러분 성경 많이 읽으신 분들 계실 텐데 구약 성경에 나사렛은 지역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옵니다. 예수님 관련된 이 내용 말고는 나사렛이라는 동네가 어디에도 없어요. 그렇다면 이스라엘의 역사책이나 이런 과거 역사책인 나사렛이라는 지역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대표적인 이스라엘의 역사 아니면 지혜서로 알려져 있는 요세푸스
미시나 탈무드 이런 책에도 나사렛이라는 지역의 지명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나사렛은 누구도 언급할 가치가 없는 무명의 도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느 산 밑에 있는 마을 이름 여러분 아세요? 거기도 사람 삽니다. 그러한 곳이 바로 나사렛이었던 것이에요. 누구의 관심도 없는 가난한 동네가 바로 그곳이었던 것이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있던 것이 바로 그런 낮고 낮은 마을이었던 것이죠. 27절에 보면은 요셉은 다윗의 자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와, 알고 봤더니 예수님의 이 아버지라 할 수 있는, 예수님을 기른 육신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요셉은 다윗의 자손인 거예요. 뭔가 대단한 집안의 사람 같지 않습니까? 그러나 기원전 586년에 다윗의 왕조가 몰락하였고 그 400년이 지나는 동안 단 한 번도 다윗의 집안에서 걸출한 누가 나온 적이 없습니다. 다시 말해 왕족인 것은 맞지만 멸망한 집안이었던 것이에요. 그런 것을 생각한다면 사실은 요셉 역시 몰락한 집안,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고 그의 직업은 당시 큰 어떤 존경이나 사랑을 받지 못하였던 목수였고 예수님 역시 본격적으로 사역을 하기 이전에는 목수의 삶을 사셔야만 했습니다. 정리하자면 무엇입니까? 마리아는 이름 자체도 알려지지 않은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거주하는 그저 작은 여인이에 불과합니다. 요셉은 다윗의 자손이지만 그 집안은 몰락한 지 이미 수백 년이 지난 상태였고 아무 효력이 없는 가난한 목수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그랬고 이삭도 그랬고 야곱도 그랬고 모세도 기드온도 다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이죠.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일하셨느냐? 어떤 구원의 방법을 주셨느냐? 불가능한 방법을 통하여서 구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불가능한 방법을 통한 구원. 다시 한번. 불가능한 방법을 통한 구원. 누가복음 1장 31절에서 33절의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의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아멘. 제가 얼마 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고 이제 리얼러브 교회 초창기 때는 그런 질문을 받은 적이 없었는데 최근 들어서 이게 받는 질문 중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혹시 목사님 오래전부터 리얼러브 교회가 이렇게 형성되도록 계획하고 계셨습니까? 지금 우리 교회 성도님들 멤버들이 있는데 이 멤버들을 언제부터 이렇게 섭외하려고 준비를 했느냐라는 질문을 최근 들어서 종종 받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저는 이 질문을 하시는 이유가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성도님들이 어떤가요? 너무 멋있지 않나요? 멋있죠. 남자분 너무 예쁘지 않나요? 제가 봤을 때 얼굴 보고 뽑은 것 같아요. 아닌가요? 저 빼고 얼굴 보고.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님들 믿음이 좋나요, 안 좋나요? 믿음이 너무 좋은 거예요. 아까 제가 배트맨 얘기했는데 영화 중에 저스티스 리그라고 있어요. 뭐냐면 배트맨, 슈퍼맨, 뭐 영웅들이란 영웅 다 모아가지고 만든 영화가 저스티스 리그라는 영화도 있고 또 유명한 어벤져스 있죠. 뭐 아이언맨, 뭐 캡틴 아메리카 막 다 모아서 영웅이라는 영웅들 죄다 모아가지고 만든 게 그 어벤져스인데 제가 느낄 때 아니면 주변 사람들이 봤을 때 어떤 느낌이냐? 여러분들이 뭘로 보이겠어요? 어벤져스 같은 거예요. 저스티스 리그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 한 교회에서 한따까리 하던 사람들입니다. 다 리더였고 청년부 회장이었고 건사회, 여전도회 막 이런 데서 다 한따까리 하고 또 선교하고 하셨던 분들. 그래서 이것이 계획되었던 일이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보통 개척하게 되면 목사님이 한 명인 교회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목사님들이 너무 훌륭하죠. 대답이 잘 훌륭하죠. 억지로. 성도님들 알면 알수록 영적으로 대단하지 않습니까? 부끄러워서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각자 뛰어난 은사들이 있는 거예요. 저는 요즘에 드는 생각이 내년에는 진짜 우리 찬양팀 이렇게 앨범을 내도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이렇게 연주를 잘하고 찬양을 잘하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봉사하고 섬기고 주중에도 나와서 같이 반찬 배달 봉사하고 청소하는 것들을 보면 야 진짜 인천에서 어벤져스가 따로 없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그런 의미에서 저는 리얼러브 교회가 참 이렇게 모이기가 불가능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생각을 하고 모았다라면 이런 성도님들이 오기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가능케 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죠. 마리아의 친족 중에 사가랴와 엘리사벳이라는 부부가 있었는데, 그리고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 부부 사이에는 자식이 없었다라고 성경을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부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되냐면 늙고 나이가 많아서 자식을 낳을 수 없는 상태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가브리엘 천사가 뭐라고 했냐면 늙고 나이가 많아 출산이 불가능하다고 저희가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 않다고.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아들의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 요한이 누굴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길을 예비하였던 세례 요한이 바로 이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 소식을 마리아가 들었던 거예요. 아니 우리 친척 언니가 늙고 나이가 많아 출산이 불가능한데 아니 임신을 한 지 6개월이나 지났대 라는 소식을 듣고 야 정말 대단하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를 찾아왔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아까 마리아는 어떤 사람이라 했죠? 남자를 전혀 알지 못하는 처녀였다라고 되었습니다. 그런데 가브리엘 천사가 말했던 거예요. 너가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여러분 남자를 알지 못하는 이 여인이 어찌 임신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아기가 어찌 다윗의 왕위를 물려받아 나라를 다스릴 존재가 될 수 있겠습니까? 당시 이스라엘은 국가 자체가 멸망한 상태였는데 어떻게 이 인류를 다스리는 왕이 그 가운데서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가브리엘 천사는 다음과 같이 선포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마음에 새겨지도록 함께 37절의 말씀을 큰 목소리로 고백하고 선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더 힘을 내서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하지 못함이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주 안에서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잘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마음에서 고백해 보겠습니다. 오랜만에 하는데 나는 주 안에서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한번 나는 주 안에서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하지 못함이 없기 때문에 가능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능치 못함이 없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잘 될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순종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계산을 한다고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무대뽀로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하겠지만 그 긍정 심리를 가지고 잘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치 못함이 없음을 믿고 그 말씀에 그 하나님께 순종을 할 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38절의 말씀입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에게 잉태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35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사도신경을 할 때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할 때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 말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요셉과 마리아는 약혼한 사이입니다. 맞나요? 약혼한 사이예요. 그리고 당시 결혼을 하지 않은 여인이 자식을 임신하는 것은 큰 죄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전에도 그 요한복음 8장을 보면은 간음 중에 잡혀온 여인이 등장을 하죠. 그 여인을 사람들이 어떻게 하려고 했습니까? 돌로 쳐서 죽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 지금 이 말씀에 순종을 하여서 임신을 할 경우에 마리아는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상황 가운데서도 마리아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뜻이면은 내가 죽을 각오를 하고 순종하겠다라고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방금 읽은 38절에 이 마리아의 고백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나는 여종이다. 나는 주의 여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종이라는 단어는 헬라어 둘레라는 단어인데 이는 여자 노예를 의미하기도 하고 절대적인 순종을 하겠다라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38절을 번역하면 뭐냐면 다시 한번 우리가 좀 이해하기 쉽게 번역을 한다면 나는 말씀에 순종을 할 겁니다. 그냥 순종하는 게 아니라 절대 순종을 하는 여종입니다. 말씀대로 내게 그 일들이 이루어질 줄 나는 믿습니다 라고 했던 것이에요. 약혼자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을 수 있도록 요셉은 곁에서 아이와 그 여인을 마리아를 도왔고 예수님을 끝까지 보호하는 역할들을 순종하고 감당하였던 것이죠.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 참 감사하고 기쁜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더불어 아쉬움도 많이 있죠. 정치 경제가 위기 가운데 놓였고 세상의 어둠을 몰아내야 할 한국교회가 그 빛을 환하게 비추어야만 하건만 한국교회를 돌아보면 그 빛을 오히려 점점 잃어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모습에 속상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만약 요셉과 마리아와 같이 스스로를 종으로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다면 어땠을까요? 서로를 미워하고 헐뜯기보다 이 주보에 기록된 이 첫 페이지에 뭐라고 되어 있나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했던 이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갔다면 이 나라와 민족은 어떠한 모습이었겠습니까? 한국 교회가 다른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세상까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셨던 그 사명에 그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리다. 나는 종입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순종을 하였다라면 한국 교회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던 그 말씀, 증인이 되라고 하셨던 그 말씀에 순종하였다면 지금과 같은 아쉬움은 없었을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대림절 넷째 주일 성탄절을 이틀 앞두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 기록된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여 주시는지 그리고 구원의 원리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나요?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까? 하나님은 첫 번째 작고 낮은 자들을 통하여서 구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저는 바라건대 앞으로도 리얼러브 교회가 작고 낮은 교회였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작고 낮은 자들의 친구가 되어줄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더불어 하나님은 불가능한 일을 통하여 구원을 이루십니다. 작고 낮으면 불가능한 일이 참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도리어 하나님은 그들을 통하여서 그 불가능할 것 같은 그 일들을 통하여서 구원을 이루십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늙고 나이가 많았지만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요한을 낳았던 것 같이
나사렛의 마리아를 통해 성령으로 잉태케 하여 주셨던 것 같이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을 통하여서 구원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진리를 따를 때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너무나 명백한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들을 기억하며 우리도 하나님의 이 구원 계획에 동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